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오늘은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조금 잘라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후서를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런 주옥 같은 고백들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도 주를 향하여 죽어도 주를 향하여, 내가 살아도 죽어도 또 먹어도 먹지 않아도 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 갇혀져 있는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자기가 사는 목적도 분명히 표현했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이런 주옥 같은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확신, 부활에 관한 분명한 확신,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않냐고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주옥 같은 고백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교훈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 육신에 관한 문제와 우리가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육신을 비유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4장에 들어와서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보배를 계속해서 그가 표현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아주 참 신앙의 아주 고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굉장히 좀 날카롭고 굉장히 우리 마음을 찌르게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확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 마음이 찔리고 괴로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에게 아주 담대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엔카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말은 지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지치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가 내가 지금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삶의 환경 때문에 믿음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그 잠언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그 13장 그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걸 원하시는데, 그 안에
우리 인생도 있잖아. 육신적 인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지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은 지칩니다. 이런 한숨 섞인 이런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치는 마음은 육신이 연약해서 지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습에서 사람은 지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내가 돌아온 삶에 돌아온 것들을 뒤룩해볼 때 우리는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면 그래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내가 여기서 실망할 수 없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소망이 있고 또 내가 걸어가야 될 아직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간증을 우리 지난번에 자기 간증했죠.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 바울이 육신적으로 안 지치겠어요? 그가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깁니까? 지치죠. 충분히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추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를 따르는 그 동력자들은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 하는데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맞추고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제가 딱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바울도 많이 지쳤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길을 복음의 길을 향해서 그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 겉사람 속사람이 아닌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육신이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 나이 50이 이상 넘고 60이 가까이 되면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였으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잘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 60이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때 목사 50이 넘고 60이 되면 뭘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돼. 왜냐면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의지가 약해져.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롭게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와 지금 제가 쭉 고린도 보면서 관계가 좋지 않죠. 아덴에서 사도행전 18장 보면 아덴에서 고린도 교회 갔다가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다시 나와서 또 있다가 다시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마케도니아로 가고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좀 불협화음이 좀 일어나고 이런 관계 속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쳐가는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흔들려서 죽어가는 것 같고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흥분되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더 높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아직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죽음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것은 육신에 입은 인간이 한번 걸어가는 과정에 거쳐야 될 단계 정도지 그게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속사람과 겉사람 바울이 그런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냥 낡아질 뿐이에요. 그리고 더 새로워지기 위한 준비죠. 더 새로워지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장래는 기쁨의 장이 사실 돼야 돼요. 이 목사님. 아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생의 죽음을 슬픔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시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내 인격과 내 모든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죄의 어둠에 눌려서 그 속성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것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애초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죄 없는 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개입해서 죄로 묶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을,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음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의 마음은 확신에 차 있죠. 자신감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는 저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를 못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와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전서 1장에도 5절, 6절, 7절을 말씀하죠. 믿음에 잠깐 훈련받는 것. 그것은 장차 주님 우리로부터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육신적인 이런 이 겉사람의 이 후패해짐 낡아지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질 과정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것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게 슬픔이나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신감이 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더 많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 눈에 시각적인 것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그걸 바라거든. 너희가 만약에 원하는 것을 바라면 잠깐 기다리라 그랬어. 8장 24절 로마서에도 그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소망이라고 표현해서 로마서 8장 24절에는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것. 그런 이런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너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줄 영원한 평안. 여러분 이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시각적인 눈으로 보고 또 들려지는 청각적인 것을 듣고 또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같지만, 낙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그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은 늘 준비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잠깐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금 과정이구나. 그 가까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